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인 제1계명과 두 번째 제2계명입니다. 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절의 말씀, 너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즉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한 것이 이게 제 1계명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제 2계명입니다. 여기서 제 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그렇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가 아니라 부족한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잘못해서 신으로 섬기는 거짓 신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질투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첩을 들이더라도 그 부인이 그것을 질투하게 되면은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유로 그 부인을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의식이 아직도 남아서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좋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매우 혼동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존 사고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부인을 두고도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 부인이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질투하는 부인을 나쁘다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투란 무엇인가? 질투란 것을 한번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질투란 사랑을 독점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독점하려는 마음. 현대 사회의 윤리로서는 사람이 일단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한 남편에게 충실해야 되고 남편은 한 아내에게만 충실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은 당연하며 자기의 남편을 다른 여자와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다, 이거는 전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질투란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말에서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흔히들 시기와 질투라는 말을 붙여서 시기질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는 거의 같은 의미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질투는 사랑을 독점하려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시기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시기는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남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배아파하는 것. 그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즉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헐뜯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시기는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시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사랑을 독점하려는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을 남과 나눌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우상과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발 나만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우상에 마음 돌리지 말라.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절하게 매달리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남녀의 관계에서 흔히들 우리 주위에서 아무개는 시집 참 잘 갔더라, 또는 아무개는 장가를 참 잘 갔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사회 통념상 누가 더 좋은 조건인가를 따지는 지극히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는 말이죠.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두 몸이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구의 조건이 더 좋으냐를 따지고 혹시 내 쪽에서,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결혼을 마치 무슨 상거래라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한다면은 어느 쪽이 기울겠습니까? 하나님 쪽이 기운다고 생각할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고 구별해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따라서 너는 나와 사랑하는 관계이다. 나만 사랑해다오. 나만 사랑해다오. 우리 서로 신실하자. 우리 서로 배신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토록 애절하게 간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간청하며 매달려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에게 그토록 애절하게 간청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은 권위까지도 우선 제쳐놓고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깨진 언약이 깨어진 그 책임까지도 사람에게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만드시고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생겼죠. 그렇죠? 반원 모양의 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무지개는 활을 상징하는데 그 활에 화살을 재운다고 한다면은 그 화살이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됩니까? 위로 향하죠. 즉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그 활을 상징하는 거기에다가 화살을 재우면은 그 화살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은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에서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의 그 책임을 사람에게 지우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지실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좀 다소 좀 우스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듯하다, 즉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배신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책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어리둥절케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바라신다는 뜻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나 딸과 어미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사이에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는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남의 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품삯을 받고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 누군가가 전에 보화를 거기다 숨겨놨는데 우연히 그걸 발견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야 여기 보화가 있다 하고 소리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자기 거 안 되죠. 그거는 그 땅 주인이 차지하지 자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도로 싹 묻어놓고 자기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 와서 그 땅을 사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화도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그걸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것 가치로 따진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해봐야 그거 다 판들 천국의 가치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모아도 아마 천국의 가치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는 그 천국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는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반드시 돌이나 나무에 새겨야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재물, 돈, 지위, 명예 등 무엇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바쁜 일이 많지만 오늘 이 시간 다 제쳐놓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하는 대신에 다른 유익한 일에 이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른 일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다른 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다른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우상은 무엇일까? 솔직히 대답한다면은 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돈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 의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는 잘 산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참 잘 산다. 그 말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집에 가보니까 누구네 집에 가보니까 참 잘 살더라. 그 말은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상당히 크고 좋고 집이 좋고 의리의리하고 가구도 훌륭하고 어느 모로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건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척도가 바로 그 돈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 외에도 돈 외에도 그 옳은 척도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참 얼굴이 밝고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사랑이 넘치더라. 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교육 수준이나 모든 것이 좋아서 참 품위가 있고 참 그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참 고급적인 그런 생활을 하더라. 그럼 보기가 좋고 부럽더라. 이게 다 훨씬 더 좋은 그 척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도 대개의 경우 그냥 돈,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으로 잘 살고 못 사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돈이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성적으로 알면서도 막상 생활에서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는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너에게는 돈이 우상이다. 그 만약에 얘기한다면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고 굉장히 좀 어떤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 버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일단 돈을 벌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내가 가진 돈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깝지 않게 쓰면서도 남을 위해서 쓰는 데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은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실용성보다는 어떤 과시용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 이러한 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돈 문제를 언급했지만 돈 외에도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에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권력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집단 안에서도 서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다투는 경우를 얼마든지 봅니다. 이것이 다 권력 투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헌신할 때 모든 것이 객관화될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요 앞에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하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즉 영적인 구속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자유한 몸인데 무슨 또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그럼 말 같지도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은 흔히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누가 꼭 저기 어디 있는 소위 세상에 있는 프리즌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적인 감옥에 가둬요. 19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12살 때 결핵성 골수염을 알아가지고 25살 때에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병 중에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Invictus, 그러니까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랍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능력도 제한이 됩니다. 이게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어째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 했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다른 소리를 하는 거 많이 봅니다. 특히 정치인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외친 헨리 시인의 경우도 역경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투지 참 훌륭합니다. 참 훌륭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면은 다윗 자신은 뭐란 얘기입니까? 양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양이 이제 표현을 좀 빌린다면 양이란 과연 어떤 동물인가?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꼭 저 같아요. 저 같아. 고집이 세고 대개 어리석은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고집 안 부려요. 그렇죠? 현명한 사람들은 고집 안 부려요. 대개 고집 센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다 저보고 고집이 세다 그래요. 자, 억울해요. 저는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소신이 있는 사람인데. 저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다른 강한 동물에게 쉽게 잡혀 먹히는 그런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어려서 목자였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그래서 양이 어떤 동물인가 잘 알아요. 그리고 좀 군인이 됐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용감하고 참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어리석은 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양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언가에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무엇에 의지할 것인가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다른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박할 뿐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모두 팽개치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성실한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 어디서 하는 일, 다 그 모든 것이 따지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양승은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설교 CD를 몇 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다 목회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성직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성직자라는 거죠. 그건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하고 아주 똑같아요. 생각이.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돈이면 돈, 무슨 일,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그들의 노예가 돼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